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나 가야 되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Book of Science라고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를 Book of Science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소위 기적들, 표적들을 일으켰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이 그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성전 파괴 사건 등 나중에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그 이상 여러 가지 그 표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이나 표징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이 가르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표징이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표적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인, 간판, 한국말로 간판이에요. 사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볼 때, 어떤 기적을 봤을 때 그 표적, 그 기적 그 자체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이다 라고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바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은 굉장히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유대인인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이 니고데모는 아주 그 최고의 그 믿음 그리고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이 여인은 어떤 그 유대 파당에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정치인이었고, 이 여인은 아무런 지위도 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고요. 이 여인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던 굉장히 무지몽매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여자에게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거의 창녀 취급을 하는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바닥을 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구원받지 못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바로 사마리아 여인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은혜 없이는 복음,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착각은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종교적 사회적 지위나 자신이 갈고 닦은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착각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전통, 그 율법에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물, 지금 이 수가성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로 뭔가 아브람과 야곱에 이르는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 있는 우물이라는 사실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된 착각이라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자신들이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자기가 믿는 그 구원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믿는 사마리아의 그 율법과 전통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하는 그 착각이 어디서 왔느냐? 그 착각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로 니고데모나 바로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했고,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단 서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이 길은 약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먼저 건너서 베레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6일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6일이나 걸려서 2배나 걸리는 그 길을 가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인 돼지와 만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느 정도 경멸하고 싫어했냐면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의 집에 들였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면 그 유대인의 자식, 그 사람의 그 자식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을 정도로,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했을 때 사실 제자들의 어떤 극심한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가신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운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운명이고, 어떤 누구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이건 정말로 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손잡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서 수가라는 그 성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에,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성경은 몹시 피곤하셨다, 그 행로에 몹시 피곤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멀리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멀리 보내신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특별히 또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주 굳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음식을 구하라고 멀리 보낸 다음에 그곳에 혼자 앉아 계셨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올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 행색만 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물가에 갔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절대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조용히 물을 떠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물물을 기른 후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때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에게 좀 마실 물을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고난 행로, 먼 길을 지금 여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것보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 그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라는 말은 지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너가 나에게 청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했을 때 이 생수는 헬라어로 휘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도르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물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흘러가는 물을 휘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여인은 이 생수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생수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우물에 있는 물은
저 땅 밑에 있는 고여있는 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나에게 청하면 흘러가는 그 생명의 물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뭔가 생각을 했겠죠. 사실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지역 역시 흐르는 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 흐르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생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넌지시 말씀.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흐르는 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우물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저 육신의 그 피곤함과 육신의 그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생수가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바로 이 성령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생수, 이 생명수를 마시기보다 자기가 파놓은 우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로는 절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해도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자신이 판 웅덩이의 물을 먹겠다는 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가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그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가였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 역시 잘못됐지만 놀라운 구약의 율법적 체계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뭐였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여인은 몹시 고독했습니다. 몹시 고독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죠?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을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은 아니지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몇 없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가 아니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남자들과 살았던 이 여인을 우리는요 단순히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근데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 안에는 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은 방법은 남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심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은 끊임없이 남자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자로 자신의 그 심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목마름이,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을 올바르게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마름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 주님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본격적으로 너의 그 목마름의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나에게 데려와봐. 네 남편을 데려와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목마름을 내가 만난 그 남자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그 남자들을 통해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남자를 통해서 너는 목마름을 해결했니? 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너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는 진짜 남편이었니? 진짜 남편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진짜 남편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그 리브가가 만나는 게 우물가고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 역시 미디안의 제사장 딸과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통 다 우물가에서 남자 여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은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가진 이 모든 행동이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녀 앞에 바로 진짜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진짜 남편, 자신을 실망시키지 할 진짜 남편을 그녀가 만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씩, 족속 중에서 둘씩 택하여 신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진짜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진짜 남편으로. 교회 모든 성도는 신부고,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든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야, 네가 나를 만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정말 진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목마름이, 내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12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바라보시는 유일한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 내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전혀 두려움 없는 분, 여호와께서 나의 늘 힘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 나의 참된 남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나야 돼, 날마다 만나야 될 분은 나의 그 목마름, 나의 갈증을 채워줄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바인 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나의 진짜 남편으로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정말 체험 받으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